저도 여러분과 함께 똑같이 매 시간 강의를 다 들어야 종합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끝까지 듣느라고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오랜만에 앉아서 그렇게 다 들으니까 또 은혜도 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속회 세미나는 제가 10여 년 동안 수백 번을 전국에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이제 속회연구원 만들어지고 오늘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서요. 이제 내가 빠져도 되겠구나. 너무 쟁쟁한 우리 이제 좋은 강사들이 많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한편 감사하고 또 든든한 마음이 들고 그래요. 저는 지금 현재 익산 영생교회 제가 9개월 됐네요. 9개월 전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나 그것도 또 마지막 사명이 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해야 할 걸 꿈을 꾸고 새롭게 또 도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웨슬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이제 요한 웨슬리에 대한 부분은 잘 아는데 그 요한 웨슬리와 함께 동역했던 찰스 웨슬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인류 역사상 최고로 그 찬송가 곡을 많이 썼던 두 사람,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하고 그리고 이 찰스 웨슬리 일평생 9,000곡의 노래를 지었던 이 찰스 웨슬리. 그리고 찰스 웨슬리가 아까도 불렀습니다만은 23장 찬송이 원래 7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4절로 되어 있는 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게 1739년 회심하는 것을 감사해서 지었던 이 노래. 지금은 뭐 우리 감리교회에 아니면 모두가 더 사랑하는 그런 찬양이 됐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 노래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그 자기 관리를 할 때에 목소리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을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신학교에서 제가 대학원에서 그 목회자의 그 목소리 관리하는 것도 강의하고 지금 교회 관리학, 속회 지금 작년부터 제가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그 목소리를 잘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영성 관리 그리고 모든 부분이 목회자의 셀프 케어가 목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은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목회자가 자기 관리에 성공하느냐. 여기 오늘 강의했던 분들을 제가 일일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강의하시는 분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 다 자기 관리에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겠고 어떻게 목회자로서의 내 자신을 관리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가운데 찬양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도 그냥 부르면 안 되거든. 그게 중간에 대부분 쉬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이런 거. 근데 오늘 그 속회를 통한 행복한 변화와 부흥이라는 저희 주제를 가지고 목회 세미나 두 번째 오랜만에 저희가 열었습니다. 은중관 박사님, 박동찬 목사님, 서기열 목사님, 장혜규 목사님, 김덕수 목사님, 또 선택의 김성태 목사님, 김인종 목사님, 김철환 목사님, 또 이제 유영한 목사님 특강, 이용천, 최문기, 한상호 목사님 13분이 저까지 14분인데 이렇게 저 자신에게도 도전받고 은혜 받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의 특징들을 보니까 강사들이 다 특징이 긍정적이었다 하는 점이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러분 스스로를 전환하십시오. 두 번째, 기본적 자기 관리에 충실하신 분들이었다. 이분들 모두가. 또 세 번째는 야곱 같은 야성이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구나. 그리고 네 번째는 유심히 가만히 보면 제 자신의 철학도 그것이지만은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1년 보냈던 10년 보냈던 심겨진 그 기간 동안 그곳에서 꽃을 피워내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환경을 창조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는, 자기 색깔을 드러낼 줄 아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꽃들이 다 똑같은 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제비꽃이라도 꽃을 피워내면 아름다워요. 다 장미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색깔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라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1988년부터 이 속회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속회를 공부하고 또 적용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걸 지나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영성의 양면성, 영성의 양면성이 목회자한테는 참 중요하다. 그 속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는 뭐냐? 영성 얘기하면 inward journey, 곧 내적인 뿌리와 같은 영적인 깊이를 파내는 사람들,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이것이 아울리치를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밖으로 열매를 결정한다 하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 제가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이 다큐를 만들 때 우리 저 뒤에 지금 우리 송 목사님이 그때 PD였어요. 장본인인데 옥스퍼드 대학 갔을 때 그 포세이든 박사가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John Wesley is big Christian, big Christian이다. 그분이야말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해왔어요. 저 혼자의 거목으로 크려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저 혼자의 거목.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기 혼자의 거목이 아니라 큰 숲을 이루는 거목이 되는 것. 이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 통해서 제가 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목회 방향을 얘기하거나 또한 이 속회를 꿈꾸는 속회 연구원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가는 이유도 우리 감리교회의 정체성도 살리고 다시금 부흥 운동도 일으켜야 될 그런 사명도 있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웨슬리를 얘기할 때 비크리스찬이라 이 말했던 큰 숲을 이루는 거목들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함께 연대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항상 혼자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이 철학과 정신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커넥셔널리즘, 연대주의거든요. 그 연대주의 정신이 영국 감리교회, 우리 감리교회 조직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총회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본질들을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웨슬리의 정신은 커넥셔널리즘, 연대주의다. 목표는 뭐냐? 목표는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그래서 속회도 목표가 성화잖아요. 이 성화. 그럼 방법은 뭐냐? 금방 우리 한상우 목사님 강의했던 것처럼 accountability, 직고를 통해서 서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개인적인 성화를 넘어서 사회적인 성화, 그리고 우주적 성화. 이 우주적 성화까지 이르는 그 삶을 목표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도구가 뭐냐 그럴 때 이제 도구가 됐던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속회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속회.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그가 회심 이전에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했죠. 이 홀리클럽을 통해서 밴드를 이제 자기도 모르게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속회 이후에 밴드를 또 적용을 시켜봤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클래스 미팅, 밴드 이제 이렇게 섞어서 했어요. 그래서 이 도구를 속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클래스 미팅 그리고 소사이어티. 언제든지 우리는 공동체 안에 지금은요 교회에 먼저 등록부터 시키잖아요. 근데 웨슬리 당시엔 그렇지 않았어요. 속회 통해서 교회로 예배 공동체로 이끌고 그리고 밴드로 셀렉트 밴드로 페니턴스 참여제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파이브 사이클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갔느냐. 근데 제가 고민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파이브 사이클 이것 가지고서는 너무 복잡하고 오늘 이 시대에 적당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조직이란 단순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실행을 가능해야 되고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현 세 가지 단계로 조린 게 돌보고 세워서 증인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의 그 바탕은 웨슬리 목사님의 5가지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웨슬리 목사님이 고민했던 것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화를 구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성도의 일생을 얘기할 때 불신자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회심하고 거듭난 뒤에 성화를 이루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어서 영화의 단계를 통하여 한 성도의 일생이 정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놓고 보면 박동찬 목사님도 처음에 얘기했고 그렇습니다마는 성도는 연약하다 하는 것. 연약성을 바라보고 있는 웨슬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성경은 홀로 고독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존재하는, 관계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혼자 있기를 원하면서도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 특징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속회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전혀 다르게 보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말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속회로 성공할 수 있는 소그룹이 특징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나노 시대이고요. 또 소그룹이 중심이 되는 시대이고요. 이처럼 영성이 특징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때에 이 속회의 가장 모델적인 우리 장희길 목사님이 설교에 소개한 것처럼 7가지 그 모델들 가운데 속회 완벽한 얼마나 좋은 저희 강사님들 볼 때는요 진짜 최고 강사들만 여기 모여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이 파트를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볼 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창조론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관계 DNA를 사람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인간은 관계 속에서 행복해진단 말이죠. 관계 속에서 치유되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이게 바로 왜 이 소그룹이 필요하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이고 이론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속회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에도 써놨고요. 그 웨슬리 속회론에도 써놓은 내용들입니다만은 참고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21세기의 영적 특징이 외로움이다. 영적 공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 지금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동호회가 잘 된다든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잘 모이는 게 뭐냐. 속회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전환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시하고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서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은중관 박사님의 첫 번째 강의는 아주 정신이 번쩍 들게 했습니다. 은 박사님이 물론 전에도 강의를 들을 때 언제나 저희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게 되지만은 속회운동의 신학적 교회론적인 고찰, 또 역사적이고 신학적이고 미래를 통찰하시는 그런 능력, 정말 우리한테는 엄청난 도전을 줬고요. 또 인사이트를 줬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강의하신 것 가운데 물론 제 사회 각성이라는 이 책을 쓴 로버트 호겔 경제학자의 그 이야기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뭐냐. 미국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신앙운동을 비교하면서 미국의 신앙 각성운동이 교회 부흥에 비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역사의 정신적 기초를 놓고 국가의 윤리적 기초를 놓고 사회운동까지 이끌어냈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 놀라운 그 영향력. 근데 반대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냐. 한국교회 문제는 회심운동이 단지 교회 부흥운동으로 끝났다는 점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회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 웨슬리의 정신이 개인적 성화를 넘어서 사회적 성화로 이끌고 가고 우주적 성화까지 끌고 가야 하는 이러한 숙제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너무 부흥운동, 그걸 그냥 세상 말로 얘기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랑하기 위해서 목적, 본질 문제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잖아요. 여전히 감리교의 소망은 속회인데 동시에 세계 교회의 희망이 한국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이것은 단지 우리가 미래학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 많은 미래학자들이 바라볼 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세 가지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나노 시대이다. 나노 시대의 특징은 젓가락을 어느 나라가 사용하느냐? 세 나라다. 중국, 한국, 일본. 근데 중국, 일본은 나무젓가락, 한국은 쇠젓가락. 쇠젓가락을 가지고도 콩을 집어낼 수 있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나노 시대에 그래서 뛰어난 손재주와 아이디어, 나노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다. 뭐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뭐냐? 음식 문화라고 말이에요. 이 음식에 대한 문화는 발효식품이 이제는 전 세계를 주도하게 되는 시대가 됐는데 한국은 김치부터 시작하고 다 발효식품이에요.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또 태평양 시대에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여건, 이 세 가지를 들어서 한국이 앞으로 이 시대에 주도해갈 그런 나라라 그렇게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론적인 교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나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거나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거나 분명히 한국이 중심이 되는 것만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그러면 오늘 우리 속회가 차지해야 할 위치가 뭐냐 생각할 때 여러분 전륜오지 않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웨슬리의 속회론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론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있단 말이죠. 속회운동 자체가 이제 신앙운동 자체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든 그로브 처치 교회가 50년, 60년 만에 무너진 것처럼 한국교회가 지금 50년, 60년도 되지 않아서 부흥하던 그 시점을 기해서 지금 어떤 네 가지 트렌드를 거쳐서 지금 쇠퇴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깊이 성찰해봐야 할 부분이다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한국교회를 마지막 하나님의 그루터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 하는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목회를 하지 말고 오히려 정말 본질적인 문제에 관점을 가지고 목회하는 게 좋겠다. 자, 두 번째 우리 이제 원장이기도 하신 우리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이 그 속회란 무엇이냐 아주 그 역사적으로 아주 일사천리로 진지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속회는 성화를 위한 물론 도구지요. 근데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웨슬리 목사님은 이거를 두 날개 예배와 속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미 이건요 그 셀 처치에서 책을 낸 사람들이 1970년대 영국에 있는 이제 어느 교회에서 시작했다 그러는데 69년 그 영국의 감리교회 목사가 쓴 책 가운데 보면 하우스 그룹 이 책 가운데 보면 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셀 처치가 나오기 이전에 속회는 셀이었다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웨슬리 속회론의 그 앞에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 해결은 뭐냐? 감리교 속회가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생명력의 문제라 하는 부분을 짚어주셨죠. 개인적으로는 경쟁력이 없는 목회를 하지 마라. 아주 시원한 얘기를 했어요. 경쟁력이 없는 목회하지 말고 심지어 뭐 새벽기도 그렇게 남들이 하는 거 다 똑같이 할 필요 없어. 아주 굉장히 여러분 시원한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분명히 얻으셨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남들이 못하는 거. 철원에 있는 어떤 우리 후배 목사교회는요. 철원에다가 개척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시골에서 승부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가지고 안 되겠다. 난 철에다 목숨 걸겠다. 그래서 성공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틀을 깨는 목회를 해라. 옳습니다. 지금은 어떤 지식보다도 삶이 중요한 시대다. 삶의 변화. 속회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삶의 변화. 그래서 신앙을 생명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운동을 해라. 그러면 그거는 대교에 어렵습니다. 예, 기존 교회 이미 조직이 다 갖춰져 있고요. 교인이 많은 그런 틀이 다 만들어 있는데 목사가 별로예요. 설교만 하면 돼요. 자기들끼리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교인이 작을 때 정말 생명운동, 삶을 함께 나누는 운동 그것이 진짜 속회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왜 그러면 하다가 못하느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저도 개척을 2번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척교회 아픔합니다. 어려움합니다.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무 프로그램 목회를 하시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10년 법칙 알죠? 공병호 박사의 10년 법칙? 네. 10년, 1만 시간에 10년 법칙을 적용을 해보라. 그러면 나만의 스펙도 얻게 되고 동시에 그 분야의 대가가 되고 반드시 열매 있게 됩니다. 여기 지금 강의했던 분들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그냥 한번 해봤다 이런 분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사인을 받아서 기도하고 접목하고 그거를 계속 이어갈 때 어떻게 성공했는가.
담임 목사와 뜻을 같이 수 있는 사람을 속장으로 세우라. 이 멋있는 말이었어요. 아주. 담임 목사께서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그래서 잘 따라오고 같이 좀 뜻이 맞으면 그런 사람들 시켜 이렇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하기 싫어하는 사람 시켜놓고 불평불만 해서 뭐 이것도 안 되고 그런 속회하지 마라. 교회가 오히려 작을 때 서로의 기회다. 충분히 저는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을 보면 안 돼요. 30년 전에 이렇게 속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을 때 고민하고 막 그랬을 때에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맞다 그 말이에요. 목회는 관계성이고요. 어떻게 일꾼을 세워야 하는가. 또 하나 조직을 단순화하고 단순한 조직을 만드는 것.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죠. 너무 복잡한 조직들 때문에 에너지가 이게 전부 낭비가 되고요. 집중하지 못한다. 이제 장희규 목사님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클라우디드의 이제 전쟁론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죠. 집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큰 교회를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나만의 교회 만들고 속장들을 목회 파트너십으로 동역자로 만드십시오. 저도 제일 강조하는 게 목회 파트너십입니다. 평신도 속장들은 목회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나는 안수해주고 목양 우임을 위한 안수를 해주고 속장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 서기론 목사님 속장의 리더십 개발과 훈련 이 부분은요. 영은 흐른다 맞습니다. 담임 목사의 영성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관리학을 강의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 교회를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가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저 교회를 부임하면 내 비전, 내 영성, 내 마인드, 내 모든 철학 그대로 고스란히 흘러가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 흐름이 나하고 사인이 맞거나 코드가 소위 교인들이 말할 때 우리 목사님은 나하고 영적 코드가 맞아요. 그리고 등록해요. 네. 우리 익산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보니까요. 6년 동안 우리 교회 나오면서 등록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등록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남원에 요즘에는 태양광 발전소 그거 개업해달라고 해서 남원에 가서 내가 기도해주면서 이런 거야. 이거 뜨는 기업이겠다. 미래 산업이다. 그래서 집사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뭘 봤어요 내가. 아니 벌써 간지도 오래됐잖아요. 9개월 동안을 봤는데 우리 교회 등록 안 하고 다니니까 예배만 드리고 다니니까 뭐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조금 그래. 등록했으니까 이제 신방해달라고 본인도 그러고 갔어요. 보니까 이분이 대학 교수야. 장로교 안수 집사님이고 부인은 권사님이고. 그래서요 제가 가려고 그랬었는데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영적 코드가 맞아서 제가 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적 코드가 맞는다 얘기는 영은 흐른다 그 소리예요. 담임 목사의 리더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모티베이션을 제시를 하고 그것이 어떻게 속회로 흘러가게 하느냐 하는 문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사실은 속회공과 얘기 우리 한상호 목사님 얘기했는데 속회공과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희는 매체일 뿐이지 거기다 목숨 걸지 않아요. 속회공원에. 저도 지금 속회공고 안 씁니다. 왜? 1년을 안 쓴다고 그래요. 제가. 1년은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가시잖아요. 부임하면 1년 동안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개척을 시작한다든지 그러면 1년 내지 2년은 쓰시면 안 돼요. 왜? 담임 목사의 철학과 담임 목사의 리더십과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 녹아 들어가는 설교를 통하여 교인들이 그걸 공유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속회공과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공과해서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목숨을 거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간지 1년 됐기 때문에 1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 설교를 속개 공과해서 그렇게 교인들 나누게 합니다. 바로 이런 과정과 단계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냥 모르고 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속장이 살아야 속회가 살고 이러한 문구들을요. 여러분 보이는 곳마다 많이 붙여놓으세요. 네, 저희 교회를 보면 이제 그 오래전부터 그래서 많이들 그런 얘기들 이제 사용하시는데 새들백 교회 가면요 다 붙여놨어요. 그냥 보이는 곳에. 그 왜 그러냐? 사람들은 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암시.
그리고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계단 뒀다가 뭐해? 신발 털고 들어오세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그런 거 듣지 말고 치지 말고 보이는 곳마다 계속 그렇게 써놓는 거. 그래서 어떤 비전 이런 부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모든 교인들 눈에 보이고 고백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그 공동체를 결정하고 서기른 목사님 강의 가운데 담임 목사가 흥분해 있는 거, 막 비전에 대해서 흥분해 있는 교회를 치고 부흥 못하는 게 못 봤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교회 어때? 그럼 아휴 틀렸어. 우리 교회는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런 교회가 부흥할 리가 없잖아요. 예. 우리 교회는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곳이야. 너무너무 좋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나처럼 적어도 그래야지. 그래야 행복하게 목회해야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아유 이놈의 꼴통들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 에너지가 나올 리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민주적 리더십에 대해서 동기부여 리더십,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리더십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젊을 때는 이런 얘기해도 별로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일하면 남들 서러워할 만큼 내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4시간씩 잠자고 그리고 영어 공부는 잠깐해서 신방하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고 60이 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짜 주님 사랑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드는 때부터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네, 달라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에 매달리지 마세요. 너무 다양한 방향을 하나 정하세요. 여기 지금 한상호 목사님 얘기할 때 보세요. 한경수 감독님이 1967년 그 교회를 딱 부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요? 유영환 목사님 기도할 때 제가 어떤 목회를 할까요? 나는 같은 명령이에요.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해라.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해라.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남들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색깔을 제가 여러분 개발하라고 말씀드렸죠. 나만의 색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했던 우리 장인규 목사님 소그룹 다이나믹스. 여기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참 놀라운 우리 장 목사님은 제가 늘 자랑하거든요. 거기 정말 자랑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매우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전략적 창출 능력이 뛰어난 정말 인재예요. 근데 우리 장 목사님 내가 늘 세미나 할 때 보면은 언제나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분 보면 내가 딱 생각나는 게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유언했던 두 가지만.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두 말. 언제나 이 정말 배고픔의 정신, 우직하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마음 가질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가지 소그룹 모델 소개했죠. 전략적인 소그룹 운영하는 방법, 역동적인 소그룹을 운영하는 방법, 그 가운데 특별히 저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코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부분이 한상호 목사님 교회는 이제 구역장 제도로 그렇게 연결 수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코치 운영을 통한 속회 활성화에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해 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나름대로 교회 사이즈 목사님들의 선호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는 저거 해봐야지. 나는 저거 해봐야지. 그러면 그걸로 끝이면 안 돼요. 목사님을 좀 괴롭히세요. 이메일 계속 보내시고 그게 뭐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고. 지금은 속회연구원에 우리 이사로 들어와 있지만 전주에 노송교회 김성령 목사님이 있어요. 이 친구 한번 세미나를 듣더니 1년을 저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1년을 책 보내주십시오. 뭘 보내주십시오. 그러더니 나중에는 거기 집회를 봐달래. 집회를 가서 3박 4일 동안 하고 또 자기 친구 목사들 모아놨으니까 목사님 와서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좀 끈질긴 게 있어야 되고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마음 좀 가지세요. 그런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10년만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요.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래요. 야 너희들 평생 목회하면서 뭔가 목회 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목회도 잘해야 되지만 스펙을 만들어라. 하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결론적인 그런 얘기 가운데 이 클라우스비츠의 전쟁론 얘기 참 여러 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나 기분 좋아. 그게 뭐냐?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라는 거. 그죠? 예. 화력을 집중하라. 조직화해라. 뭐 이런 얘기. 그렇잖아요. 왜냐면 목회는 장거리니까. 장거리 달리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면요 여유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야 할 방향을 쫙 읽고 있으면요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네 번째 우리 속회와 전도 김득수 목사님, 저 온천 중앙교회 가시고 난 뒤에 그 교회 뭐 좋은 교회고 아주 많이 부흥한 교회죠. 거의 한 1,300, 거기도 1,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또 이분은 또 웨슬리 칼리지에서 속회로 박사 디민하신 분이란 말이죠. 속회를 통한 전도 노하우 제가 들으면서 이 속회와 전도에 대한 거 제가 웨슬리 전도학교에서 제가 10여 년을 강의를 했는데도 이거 또 보니까 은혜가 돼요. 새로운 아이디어 역시 젊은 사람이 다르구나.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구나 그냥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전도의 완성은 양육이다 그랬어요. 전도의 완성은 양육이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속회의 중요성. 말하는 거죠.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의 차이점 이게 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 오늘날도 가보면 조지 휘필드의 그 칼비니스트 메서디스트 그러니까 그 장로교적 감리교 그게 이제 휘필드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교회들인데 얼마 안 돼요 지금. 맞습니다. 전도는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교인들은 들은 대로 움직인다. 이제 이런 핵심 구절들 보세요. 잘 메모해 놓으세요. 메모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호로 사용할 수도 있을 바꿔서요. 모든 목회의 포커스를 어디다가 전도에 맞춰라.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제 1년 목회 모든 프로그램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모든 행사는 속회 중심으로 움직여요. 뭐 체육대회를 해도 속회 중심으로, 야외를 해도 속회 중심으로, 뭘 해도 다 속회 중심으로 간다 그 말이죠. 순수한 영혼 구원에 집중하라. 시간이 지나서 만일 프로그램으로 하면요 변질돼 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먼저 목사님 자신들이 영혼 구원에 사람이 되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돼서 보여주면 교인들은 따라온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특히 전도란 실패가 없다 하는 이 말이 정말 인상적이잖아요. 왜? 농부 이야기하면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아니 지금 그거 가서 논에 가서 일한다고 금방 수확하나? 아니죠. 88번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라는 그 알곡 우리 입속에 들어오기까지. 그렇지만 농부의 마음속에는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지금 당장 거두지 못하지만 열매를 반드시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한다. 때가 되면 거둔다. 새신자 정착의 최고는 속회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대와 교회에 등록하고 새신자 양육 교육을 하고 양육을 수료하고 나면 세례도 주고 수료증도 주고 속회에 미리 속장들하고 연결해서 속회로 파송하는 이 일련의 시스템 구조 과정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제가 지난 이제 9개월 동안 우리 교회 가서 한 일이 이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속회 전도를 통해서 지난 사순절 때 속회 전도 어떻게 하나 봐야지. 그리고 그냥 시켜봤어요. 근데 새신자 120명 등록했어요. 속회를 통해서 이렇게 등록한 사람들이. 여러분 하면 돼요. 움직인다고 말이에요. 교인들이.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기속적인 타겟을 정해놓은 곳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일이 부족하고 끈질기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당들과 함께하는 법. 정말 제가 야 당장 가서 내가 해봐야지. 우리 부목사님 보고 야 잘 들었지. 그거 꼭 잊어버리지 마라. 속회 방송 만드는 거 멋있었어요. 그거 속회 방송 당장 가서 만들어야지. 속회별로 기도 방송 만들어 가지고 독고 기도하고 그 사람 나오면 선물로 준다. 이야 정말. 그리고 교인들 그거 들고 다니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목사가 막 프레스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된다 말이지.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아이디어 얻는 것 가운데 함께 추수하는 방법 가운데 뭐 교육청에 좋은 이런 강사들 소개해 준 참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제 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으면 그 지역의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교인, 교회 밖에 있는 교인이라 생각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사역자들 모두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야. 저 교회 밖에 있는 교인들은 아직 안 들어왔을 뿐이야. 나는 그래서 익산을 내 교구로 삼고 우리 교인들 나오는 곳에 군산소도 나오고 저기 전주 밑에서 상관이라는 곳도 나오고 논산소도 나와가지고요. 우리 교구는 저기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차를 살려면 봉고를 사. 그래가지고 오면서 싹 끌고 와. 5번째 강의, 속회를 통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선교 방안. 하늘중앙교회 유영환 목사님. 저는 이분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게 살아있는 속회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확대시켜 나가서 웨슬리의 가슴 속에 새기는 나의 교구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가 보는 것 같았어요. 야,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우리 강사님은, 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장로들, 우리 교회 사역자, 중직들 데려갈 테니까 시간 좀 내주시오. 와서 강의하라고 하는 것보다 데리고 가야 돼요. 가서 봐야 되거든요. 왜?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 목회할 때요.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많이 모이니까 교인들이 괜히 일주일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선도 감독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감독님, 저희가 몇 날 며칠 갈 테니까 3부 예배 때 소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밤에 중직들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 학교 부장들까지 다 끌고 밤새도록 가서 새벽 4시에 도착했죠.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것부터 6시에 성가 연습하는 것부터 1부, 2부, 3부 때 저희 소개받고 그 다음에 각 이제 부장들은 그 다 교실로 들어가고 오후에는 어디죠? 수도원 저기 있잖아요. 그 수도원까지 가서 다 구경하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성지순례 가시지요. 요거 할 때까지는 그분이 그랬어요. 이 무슨 젊은 사람이 성지순례입니까? 나이 들어서 가야지. 젊을 때는 일해야 되고. 그랬던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요 그 당시에 21박 22일까지 갔다 왔잖아요. 근데 유영한 목사님 강의 가운데 맞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방법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다. 여러분 이 잘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죠. 교회 목사로 가지 말고 지역 목사로 가라. 시각을 바꾸면 이게 달라져 보이고요.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입니다. 저도 전도사 때 저 예산에 있는 개정교회 갔는데 20개월 딱 있었는데요. 군수 표창 받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새마을 지도자로 간 거죠. 새마을 지도자로 가서 교회에서 무슨 일 하면 이장이 다 와서 도와줍니다. 부흥회한다고. 잔치한다면서요. 그리고 봉투 들고 왔어요.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내가 시골교회로 가는 후배들한테 얘기합니다. 가면 네가 설교할 거 없잖아. 무슨 설교 준비할 게 뭐 있다고 그러냐. 돈 줄 테니까 떡 해가지고 다 새로운 전도사입니다. 인사하고 다녀라. 이번 전도사는 인사성이 있네. 요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달라질 거다. 여러분 그 지역을 목회한다. 이 마인드 정말 동의하는 얘기고 우리 유 목사님이 벌써 앞서가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 체험이 있잖아요. 주변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 걱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는 네가 잘하는 것을 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내가 잘하는 것을 개발하니까 틈새가 나중에는 큰 강이 되잖아요. 예? 억지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아 방법을 찾으시고 그거를 어떻게 발전시켜서 성공한 케이스가 유영한 목사님입니다. 정말 이분의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이게 우리 속회와 더불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떻게 정말 그 삶을 살아내는 성화운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일까. 정말 저는 굉장히 가슴이 뛰는 그런 강의였어요. 속회 세우기, 청장년에 맞추고 긍휼사역. 참 멋있어요. 이 긍휼사역.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교회를 세미나도 가서 했고 그래서 거기 갔을 때 목사님 목회하는 철학이 뭔지 좀 주시오. 조그마한 책자 하나. 웨슬리 신학에 근거한 긍휼사역과 더불어 여러 가지 얘기를 딱. 이분은 철저하게 웨슬리의 신학에 바탕한 목회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제가 눈치를 채고 있었죠. 심어진 곳에 꽃을 피워라.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외국인 사역. 7나라.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한 교회에서 저런 사역을 해낼 수가 있을까? 근데 그 비결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속회가 활성화되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속회가 활성화되면요. 새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 이야 멋있잖아. 그래가지고 전도학교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돕는 일들. 정말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명한 성서신학 바탕 위에서 목회를 펼쳐가는 이런 부분들. 마치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가서 맨 처음 발견한 게 뭐냐? 은혜가 보이는 교회였더라. 은혜가 보였더라. 이 말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얘기 들으니까 아 진짜 은혜가 보이네 저 교회는. 요한복음 17장 세상에 속하지 않음, 세로파트, 거룩성을 이끌어내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세상에 있음을,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다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교회. 특별히 로마 제국의 몰락 오브작 이 내용을 통하여 이분이 받은 인사이트를 목회에 접목했던 성령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만이 아니라 사랑행전이었구나. 이 사랑의 루트를 통하여 어떻게 로마가 뒤집어지고 기독교화가 313년 만에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눈여겨보고 통찰력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만에 맞는 목회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돼요. 대부분 그러거든요. 우리가 세미나 하면요. 목사님 총알 주세요. 총알. 우리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래서 2009년도인가요? 우리 그 전에 할 때 제가 속해 내비게이션은 그 매뉴얼 책을 그래서 썼는데 그래도 못해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가서 고민하고 지역을 조사하고 우리 교회를 조사하고 리서치를 해가지고 내 교회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고민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예. 흉내낼 수 있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익산의 영생교회를 갔다고 이미 안정적인 교회라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몇 달 동안은요 계속 연구합니다. 그 지역을 연구하고 이 교회의 전통을 연구하고 그거를 저는 그 오래전 한 20여 년 전부터 이 컨설팅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익숙치 않아서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주먹국으로 한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교회학 관리학을 가르칠 때 관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단지 관리라는 말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성경이 말할 때는 매니지먼트, 경영학적인 차원에서 관리. 그래서 관리 개념은 천연은 관념적 관리가 있고 사무적 관리가 있고 창조적 관리가 있다. 대부분 관념적 관리를 하는 사람은 이런 강의를 들어도요. 앞으로 열심히 해야지. 작심삼일이요. 시간 관리 됩니까? 영성 관리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사무적 관리, 의무적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력 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박물관 언제든 고착돼 버리고 말아요. 생산적이고 창조적 관리는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지 말고 작은 것 체험을 통해서 믿음하고 똑같아요. 믿음에서 믿음이 나가는 거지. 그렇죠?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관리를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해봐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도행전을 바라보는 이 목사님의 안목이 성령행전과 사랑행전이었다.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저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그렇게 작으면서도 뛰어난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딨나.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들어서 거기 있었구나. 그게 뭐냐.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힘은 모사부에 있습니다. 근데 모사부의 입구에 딱 들어가면 잠언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이 말입니다. 전략으로 싸우라. 이 말입니다. 전략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강의를 이제 그 소중대 교회 김성태 목사님, 삼척 큰빛교회 2001년 부가정 시작해가지고 1300명으로 13년 만에 부흥할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이 어딨을까? 영혼 사랑과 전략과 속회 지역사에 끌어안는 역시 이 유영한 목사님 보는 것 제가 생각하면서 늘 바라보던 관심 저런 사람들은 좀 비슷한 경향성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김인종 목사님은 이제 지성원 목사님 밑에서 속회에 대한 거를 잘 훈련 받으신 분이라 그 밑에서 어떻게 작은 교회 가가지고 성공해서 강사로 저희가 발굴했고 거기서 이제 스카웃 돼가지고 400명 이 큰 교회로 스카웃돼서 갔잖아요. 속회 잘하면요 좋은 교회 가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실험하는 단계입니다. 도시교회에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민하길래. 실험을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하고 많이 깨져야 훌륭한 강사 되니까 거기서 열심히 깨져. 사실이에요. 성공한 거 가지고 그거는 고착돼요. 잘못하면 정말로. 근데 실패하는 것이 막 고민하고 머리 싸매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저
아마 훌륭한 일단 마인드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김철환 감독님은 이미 오목천 교회에서 속회 연구원 저희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하시면서 이거는 뭐 속회 저희가 속회 얘기할 때 처음에 아유 좀 현대적인 용어가 없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의논했던 것이 그러면 영어로 CM이라고 하자. CM 클래스 미팅 약자로 CM이라고 하자.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그래도 전통이 중요하지요. CM이 뭡니까? 속회로 하자. 그래서 속회도 사용하고 CM도 사용하고 저희 교회도 속회 어른들은 속회라고 얘기하지만 청년 속회는요 CM 속회 CM 속회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장 정착을 잘 시켰던 교회가 오목천 교회입니다. 근데 이 오목천 교회 벌써 감독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거기 내용을 쭉 들어보고 이분의 목회한 얘기를 들어보면 연륜이라는 게 참 무시할 수가 없구나. 근데 연륜만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 김철환 감독님은 제 옆에서 늘 같이 늘 지나고 보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이 배우려는 열정이요 뛰어납니다. 이야, 아니 저 정도 되면 맨날 부흥회도 다니고 감독님도 됐고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 됐으면 안 적당히 해도 될 텐데 배우는데요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큼 그렇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이분의 얘기 가운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했죠. 선택 강의 두 번째 지역 특성에 따른 속회 도시교회 이용천 목사님 둔산성광교회. 내가 이용천 목사님은 그냥 얼굴 스쳐 지나가는 거 봤지만 저분 강의하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들었는데 우리 박동찬 목사님하고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 참 날카롭다. 이 젊은 친구가. 그래서 어떤 영적 리더를 세우는가. 분득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상체질을 연구한 이재마 씨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한번 드라마에 했었죠. 근데 저는 다른 장면은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재마가 자기 제자를 세워놓고 마지막 한 얘기가 제게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계속 제가 그 얘기합니다. 제자야, 뭐가 보이니? 그러니까 네, 선생님. 저기 산이 보이고요. 산 밑에 동네가 보이고요. 연기도 올라오고요. 나무도 있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재마가 또 그러니까 네? 또 안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나 지금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넌 의사가 못 된다. 깜짝 놀랐어요. 의사가 못 된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되려면 그 동네 너머에 또 동네가 있다는 걸 봐야 된다. 거기도 사람 살고 거기도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를 하는데 저거구나. 비저너리가 된다는 것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저 너머. 그게 대장금 이야기 가운데는 뭐예요? 불통불통 받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병을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환자를 케어하려고 그래라. 그래서 예방의학 가운데서 큐어가 먼저냐 케어가 먼저냐 얘기할 때 케어가 먼저라. 돌봄이 먼저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를 읽어내는 능력, 현실 파악의 능력, 이것이 지도자가 갖는 중요한 아주 첫 번째 요소라고 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동시에 미래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뭘 소개했어요? 디즈니랜드 얘기하면서 디즈니가 그 디즈니 월드를 만드는 얘기 가운데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 릴리 여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남편이 마지막 생각했던 거 그가 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멋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과 전략은 반드시 담임 목사가 해야 된다. 거기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적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농어촌 교회를 대표해서 최봉기 목사님 온천중앙교회. 지금은 이분이 이제 온양 온천중앙교회로 오셨어요. 이제 시골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 서해제일교회 있을 때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때 강의가 정말 내가 볼 땐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목사님이 특징이 뭐냐? 내가 처음에 강의 듣고 하도 재밌어가지고 우리 속회연구원 들어와. 그리고 앞으로 속회연구원을 같이 일하자. 그래서 이 친구를 끄집어 드렸는데 그 가족 공동체로서의 이 속회를 잘 접목한 거예요. 시골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안 들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족 개념을 적용해서
그렇게 접목해봐라. 신도시 박동찬 목사님, 일산강님, 신도시 부부는 아마 처음에 강의할 때 내용에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제가 거기는 안 들어봐서 모르는데. 네. 우리 박 목사님. 아마 처음에 강의하셨을 때 아마 이제 그 내용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상호 목사님. 네. 이분은 제 친구이기도 하고, 또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제가 이 속회를 공부할 때 맨 처음 접봤던 책이 아버지가 번역한 데이빗 왓슨이 쓴 책. 이 책을 제가 접하고요. 그리고 그 패밀리, 이 책들을 처음 쭉 읽고, 그러면서 참 이 교회야말로 모델 교회다. 늘 그런 생각을 해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친구인데, 속회 원경원 들어왔다가 뭐 속회 공고 안 써가지고 그만뒀다고 해서 내가 아까 그랬어요. 속회 공고 안 써도 괜찮아. 그러니까 속회 원경 들어와. 어쨌든 이 교회가 한국 교회의 가장 웨슬리적 속회의 모델로서 바르게 가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박사과정 할 때에 광림교회 리서치하고 숭의교회 다 리서치 다 했어요. 네. 근데 이 교회가 가장 그래도 웨슬리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로서의 그런 속회를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accountability, 직고라는 말에 대해서 참 무엇보다도 우리 한 목사님이 그 부분을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직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웨슬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성화.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실제로 브리스톨에서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엉망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는 사람들 1000명 교인에서 잘라서 700명밖에 안 남았어요. 300명을 잘라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다음에 배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수준을 낮게 잡거나 너무 자유롭게 해주면 성장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웨슬리 목사님의 리더십 가운데 다양한 리더십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웨슬리 목사님 리더십을 연구할 때 언제든지 그렇게 해요. 이분의 리더십은 토탈 리더십이다. 무슨 카리스마적인 리더십도 나오고 서번트 리더십도 나오고 여러 가지 리더십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분의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 토탈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엄격한 그러한 그 규칙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내는가. 자,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부흥은요, 지도자의 그 리더십 유형에 따라서 목회해 나가면 그건 단절됩니다. 목사님들이요, 목사님 바뀔 때마다 리더십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끊어지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속회 조직을 통한 건강한 부흥. 이거는 다 우리 감리교인 목사님들이라면 다 누구든지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통한 부흥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때 지속성을 유지해 간다 하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버지가 목회했던 그 부분을 아들이 이어서 저렇게 그대로 이어갈 때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리더십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폴 스톨츠가 말한 역정지수의 그 리더십 얘기 가운데 그런 거 나오잖아요. 리더가 어떤 사람은요, 무슨 상황을 보면 도망가.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또 어떤 리더는요, 텐트 치고 앉아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더 한다고 잘 될 거 뭐 있어? 캠퍼.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 그게 아니고 사람들을 끌고 함께 클라이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리더십,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장이 살아야 속회가 산다 그렇게 얘기할 때 속장은 바로 그런 좀 야성도 있고 그런 열정이 있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해버리면 속회 다 똑같아요. 속장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신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의 현재이며 미래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지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연구원을 좀 많이 활용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이 준비하고 연구하고 성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감리교 속회를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필요를 차지하고 필요를 막 요구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저희들이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라가 있고 앱에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좀 자신감을 가지고 10년 법칙 이거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10년 법칙 10년 동안만이라도 좀 여기에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될 겁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장석주의 이 대추하나 시를 좋아하거든요. 언제나 우리 속개연구원 찍지 나가 보니까 교보문고에 딱 걸려 있어서 저거 옵션이 뭐지? 대추하나. 근데 그 전문을 막 찾아서 보니까 참 멋있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목회 얘기라 그렇게 생각이 돼서 소개합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저렇게 둥그러질 리 없다. 저 안에는 무소리 내리는 몇 밤, 땡볕 두어 달, 초송달 몇 마리 들어서서 둥글게 만든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대추 하나 바라보면서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는 시인의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관찰력 그리고 또 우리 속회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이미 검증된 거니까 여러분 힘써서 여러분 목회에 적용하셔서 훌륭한 목회 다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